오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돌이켜보면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은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이라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에 대한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 아니라 돌이다. 정말 돌멩이, 바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위라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마치 바위처럼 흔들리지 마라, 바위처럼 튼튼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가 이전에 시몬이었을 때의 삶도 주님께서는 그 삶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라는 새 삶을 분명히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기록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서 교회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난 18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그 베드로라는 이름과 또 반석이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 그 작은 바위,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한 반석, 그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과 베드로라는 이름의 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반석은 힘센 바위, 페트라는 힘센 바위, 그러니까 반석, 든든한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반석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때에 베드로가 한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모임, 집회, 불러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해 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자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작은 돌이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힘센 반석,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자,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군가가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누가 세운 거다?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물건리 교회도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세웠지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믿음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작은 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이라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반석 위에 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의 이 큰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베드로야, 내가 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야, 내가 반석에 교회 세울 건데 네가 이 교회 담당을 해야 돼. 세우는 일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 너는 돌이잖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라면 누가 모여지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 구성원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고 10장 4절만 한번 봅시다. 10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뭘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는데요. 이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죠. 천국 열쇠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데 이 열쇠는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어디를 향한 열쇠냐? 바로 유대인에게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열쇠이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열쇠. 자,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 첫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볼 수 있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서 각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게 이제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사투리 각 나라의 사투리로 예언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유월절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지역의 말로 이게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각 지역의 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천국 열쇠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처음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면 유대 민족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 두 번째 열쇠는
그러면은 자,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그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옆에 있는 동네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유대인과 옆에 있는데 먼 가까우면서 먼 당신이라고 해야 될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데 이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7지사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집사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갔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가까이 있었지만 원수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한 동네 사는데 옆집에 원수가 사는 거예요. 그 집 앞으로는 가기도 싫어. 그래서 삥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빌립이 처음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도 주고 또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도예요. 사마리아도.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고? 이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어? 이게 상 놀라운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여기 지금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갔죠. 베드로가 갔어요. 이게 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정말 이 지역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못할 만한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그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확인하기에 그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열쇠는 이제 어디로 어디로 이제 전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루살렘이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였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지금 천국 열쇠를 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에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그대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어떻게 증거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중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돼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등장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 이방인에게 증거하느냐, 바로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의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이 고정관념이 강하게 잡혀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잡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깨트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이거 참 놀라운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좀 명확한 교회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에 초대 이제 막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에 옛날에는 이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평민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어요. 천하다고 얘기하는 천민.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고 불려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백정이 있었죠. 백정. 근데 이 백정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양반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겠어 하고 떠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고정관념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깨트려지는 게. 근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강했는가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속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보내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생각들이요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복음 증거하는 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도 있었죠.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쟤는 뭐 교회 다닐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못한 다른 교회 선배 형이 그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온 거예요. 이건 복음 증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은 누구나 다 깨끗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누가 속되다 얘기하냐면 우리가 속되다.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교도관 출신에 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박효진 장로님이시라고 계신데 박효진 장로님의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그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형수들. 지금은 뭐 우리 사형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형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형수들이 있을 때 이 장로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감히 그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사형수들에게 저 사람은 사람 몇 명을 죽였대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냐고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더 내가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장에서 마지막 그런 고백을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을 하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이 범죄자들도 마지막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오히려 찬양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정적인 이 나쁜 먼저 이 생각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이 고넬료의 가이사랴에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에 증거되어질 때는요, 무엇이 복음 증거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가 이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도 어떻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가 나오게 돼요. 어디서부터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은.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있지만 또 누가 있느냐? 잃어버린 양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그 복음 증거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 활동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이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분명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조금 보고자 해요.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구 배에 올랐다고 했어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밤새 동안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가서 순종하고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과정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래서 배에 또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제가 누가복음의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썼느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누가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시몬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먼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까 전에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배 위에서 그물을 깁던 베드로는 누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힘으로 내가 해봤지만 안 되지만 들어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어떤 과정이냐면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이에요. 변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러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누가 증거해야 될까요?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증거해야죠. 여러분들이.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내셨잖아요. 내가 증거해야 돼요. 내가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자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모든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 부자가 지옥불에 있을 때에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면 아니면 나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으니 다 내 친인척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거두절미하고요. 이미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듣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라는 누가복음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소개하는 것은 이 시몬 베드로가 된 과정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듣고 그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시몬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났을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7절 10절 말씀인데 7절 10절만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자, 이 이야기가 왜 일어났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거든요.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이게 큰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할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모른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우리도 은혜 받아서 변화된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변화된 거를 왜 사람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멍에를 메우고 어떤 굴레를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어떠한 율법을 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뭔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서 두 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는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그 말씀, 인내하고자 할 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배교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이에요. 9절이 아니고 19절입니다.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팔을 벌린다라고 했잖아요.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이야기는 너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전설에 따르면 이제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을 때에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시몬 베드로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나타나게 돼요.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9절은 시편 27편과 관계가 있고, 넘겨주세요.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있고, 넘어가서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 중의 일부분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의 다른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는 에스겔 그리고 신명기 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하고 또 인용하였고, 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중에는 시편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과 또 관계가 있고,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가만 보면 이 베드로가 무엇을 많이 이용했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이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무엇을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뿌리를 두고 이 베드로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변화된 과정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말씀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는 것,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멀리서 전할 필요가 없이 가까이에서부터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잃어버린 양들과 그 다음에 이웃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렇게 조금씩 이 복음을 넓혀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또 본받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1절만 계속 반복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영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셨소.